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먼저 갈라디아라는 이 지역의 또 지역 교회의 배경을 소개하자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으로 건너가기 전에, 유럽의 첫 번째 성이 어디죠? 빌립보 성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 건너가기 직전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갈라디아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대표적인 행정 지역이었습니다.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또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재방문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사도행전 16장 6절과 사도행전 18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진 이 갈라디아 서신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재방문을 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로 건너가 가지고 에베소에 머물면서 적어서 갈라디아 교회로 붙인 편지입니다. 이러한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그 주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재방문해서 그 제자들이라고 사도행전 18장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굳건하게 다지는 제자 훈련을 한 것이고, 제자 훈련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하는 제자 훈련의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이렇게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로 보냈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 이 예배 틈바구니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울과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구미 강동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요, 한 분 한 분 중에 한 분이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가지고 날마다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을 치르면서 나는 예수와 함께 오늘도 죽고 오늘 또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없는 은혜입니다. 택하신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것도 성령의 은혜지만 그거 논외로 하고,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성령의 내주 인도하심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 드릴 때 약속하신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내주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닙니다. 복음 지식을, 성경 지식을 머리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그래서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죠. 임마누엘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 중심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이미 내 안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여전히 조금 상황 따라 감정 따라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시간 하나님 밀어내고 내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살아왔던 나의 자의와 나의 자주권과 그 자의와 자주권을 악착같이 지켜내려는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주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의, 주님의 주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고 세우신다 하는 그 믿음의 주 존감으로 거듭나셔서 주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 나라 영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전제로 깔고 이제 오늘부터 5주마다 한 번씩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신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은 쉬지 않습니다. 매 순간 분초 계속됩니다. 내 육신의 죄악된 본성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상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를 거슬러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룩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데 우리의 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본성은, 옛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슬러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그저 주어진 현실 눈앞에 보여지는 것 따라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 6장 그 클라이맥스로 가서 보면 바울이 성령에 압도당해가지고 막 줄줄줄줄줄줄 적어 내려가는 이 편지의 내용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과 여기에 상극으로 거스르는 육신의 정욕의 그 치열한 전쟁을 갈라디아서 클라이막스에서 우리가 나중에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는 갈라디아서를 한 장 한 절 묵상하는 이 시간들 가운데 내 육신, 내 정욕, 내 힘, 내 의, 내 뜻, 때로 살아왔던 또 나의 규례들, 나의 습관들, 나의 관습들, 나의 기준들, 내 방식들이 철저하게 진리의 성령이 조명하시는 진리의 말씀 위에서 깨뜨려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또 죽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옷 입는 영적 대수술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는 갈라디아서의 전체 개요였다면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5절은 방금 말씀드린 개요를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 오늘 말씀 제목도 그리스도인 정체성인데요, 세 가지를 딱 일목요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정체성.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라고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자기소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정체성을 한번 일깨워주고 축복해 주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예쁜 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닮은 잘생긴 아들입니다. 오늘 이 1절 본문 바울의 자기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기소개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 하나님 자녀 되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는 이 1절의 핵심과 잘 들어맞는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 아들의 영과 함께 하나님을, 마치 예수님의 권세와 동일하죠, 하나뿐인 독자 아들이 가져야 할 그 자녀의 권세를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행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성씨, 어느 가문의 몇 대손이다, 이것보다 더 귀중한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인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면 이어지는 2절은 바울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죠? 2절에 형제들. 여기뿐입니까? 갈라디아 1장 11절에도 형제들아, 갈라디아 3장 15절에도 형제들아. 왜 형제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큰아들, 하나님의 장남, 사실상 독생자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우리는 영원한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정체성입니다. 개인적인 정체성은 나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거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 1절에서 2절로 이어 두 번째 공동체적 정체성은 예수를 믿고 죄 씻음 받아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꽉 붙잡고 2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따뜻하게 눈맞춤하며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혈육가족이 옆에 앉아 계시다면 우리 좀 비욘드, 넘어서 멀리 바라보시면서 멀리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영원한 형제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 우리는 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영원한 형제들이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정체성과 공동체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아닌데, 그렇지만 구체적인 이 근거의 말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나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으로 새김질 되어질 때에 우리 자신을 존귀히 여기시는 주존감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로 묶어주신 형제자매,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바라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벌떡벌떡 뛰고 서로를 사랑과 긍휼로 품고 포용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형제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4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결지어 주신 에이렌의 평강,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전체에 풀어져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붙잡기 원하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붙들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우리 5절과 함께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선 3절과 4절과 우리가 생략했지만 연결지어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은혜와 평강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5절은 3, 4절에 이어서 그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영원히 세세토록,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5절은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는 영원한 형제들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앞으로 구하고 자랑해야 할 영광은 유일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영광이나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 자랑, 가진 물질 자랑, 받은 복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 정체성입니다. 본문 1절은 우리 개인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확증하시는 말씀이 1절이었습니다. 본문 2절은 공동체적 정체성, 1절과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너도 하나님의 딸, 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들은 그럼 뭐냐? 영원한 형제들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과 또 하늘 가족인 우리 영원한 형제들이 구해야 할 영광,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일에나 말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되 철저히 나 자신 자랑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감추고, 또 내가 받은 은혜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집사님의 은혜, 또 우리 장로님께 주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들,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고 함께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한 분이신 그에게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만 세세토록 영광 올려드리는 구미 강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